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잠시 먼저 광고 드리면요. 네, 말씀 드린 대로 오늘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시 우리 또 성도 가정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일 3월 22일까지 주일 예배를 오늘과 같이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월 20일까지로 정한 이유는 3월 23일이 이제 학교가 현재 개학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지 않는 기간까지 교회도 공적인 모임을 갖지 않는 게 또 적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에 하나 또 학교 개학이 사태가 심각해져서 미뤄진다면 예배도 거기에 맞춰서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가정, 목회자 가정은 지금처럼 주일 오전 11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가정 예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관련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이 시기 가운데서도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지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계속 제가 강해에 오던 순서에 따라서입니다. 처음 개척하면서 복음서를 같이 봤었고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봤었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어졌던 사도행전을 같이 봤고, 사도행전에 이어서는 사도행전을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이제 복음도 전하지만 이 편지도 쓰죠. 그래서 그 편지들이 오늘날의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 편지를 하나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썼다고 보는 편지로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1차 전도여행 이후에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세우게 된 교회 중 하나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오래 못 있었습니다. 쫓겨나듯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도 가게 되고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죠. 현재 고린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그럼 언제 썼느냐? 고린도에 있으면서 쓰진 않았겠죠.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바울이 집중을 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또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쓰게 된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성경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가 된 것입니다. 늘 그래 왔다시피 어쨌든 이 성경의 한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 또는 이 책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딱딱하지만 심지어 제목도 고린도전서 서론이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등과 같은 이 고린도전서와 관계된 배경과 그 정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같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린도전서 역시 어떤 편지인지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이제 저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 우선 알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사역한 것이죠. 바울의 사역치고는. 그 사역이 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에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략 AD 53년에서 55년 사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시기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서신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이 도시의 위치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저기 아테네 가운데에 아테네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코린스라고 써있는, 고린도라고 우리는 번역하죠. 코린스라고 써져 있는 곳, 저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의 그 지리적 특징을 지도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선은 저 동쪽으로는 터키가 있죠. 현재 터키가 있고, 현재 이곳은 이제 그리스 지역인 것인데, 우리가 봤던 곳, 저 위에 테살로니키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내려온 것이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고린도시가 갖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위아래로는 아가야 지방과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중심에 있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 아드리아해와 그 다음에 이 에게해를 잇는 그 바다 해로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려면 바다로 넘어가면 굉장히 돌아가는 형태죠. 누가 봐도. 그런데 만약에 저 운하를 이용해서 고린도를 넘어서 가게 된다면 훨씬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겠죠. 약 320km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상인들도 이렇게 바다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당연히 고린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을 선호했겠죠. 거기에 따르는 운송세와 관세는 물론 부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렇게 바다를 돌아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특히 겨울에는 이 바다가 굉장히 험한 바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건 마치 죽으려고 가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육로는 물론 해로까지도 정말 중심에 있었던 무역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물론 고고학적 그 발견과 증명으로도 고린도가 그 당시 얼마나 번성하고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였는지 이미 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이게 그 당시 고린도시에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도로가 깔려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포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시에서 가장 그 폭이 좁은 곳은 약 9마일 이내였다고 해요. 6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 6km만 채 되지 않는 곳을 건너버리면 바로 그 대양,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오늘날의 고린도 운하, 유명하죠. 여기는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예, 저도 나중에 꼭 기회 되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여기 사이로 배가 다니죠, 실제. 예, 이거는 고린도 그 당시에 세워진 운하는 아니고요. 그 당시 이 정도의 기술은 없었고, 이건 한참 뒤에 현대사에 와서 세워진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하가 형성될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 지역의 지리적인 이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린도시가 갖는 특성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위치로 인해서 고린도는 에게와 지중해 서부 사이의 해상 교통에 아주 번창하는 도시, 교차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인종 전시장도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오늘날 같은 때라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겠죠. 예, 그 도시는 폐쇄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고 다시 또 흩어지는 그런 곳이었고, 더불어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관습과 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이었습니다. 전에는 로마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이었는데 저렇게 지리적 이점이 좋은 것을, 그쵸? 소위 무슨 뭐 강남 노른자 같은 땅을 로마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곳을 저렇게 발전시켰던 것이고 철저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법과 관습에 따랐죠. 결국 이러한 탓에 우상 숭배 또는 계층 갈등, 나아가 대부분의 좀 항구 도시에 대한 게 폄하가 될까 우려스러운데 항구 도시처럼 좀 음란한 어떤 성생활 등이 매우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관용어가 고대 그리스에 있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음탕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레데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관용어가 있었고, 하지만 또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는 또 관용어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소위 말을 잘한다 였어요. 또 사람이 모이는 도시답게 뭐가 유행했냐면 수사학, 변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뭐 TV도 있고 지금 핸드폰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소위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소위 대중 연설가들, 철학가들, 궤변론자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인기를 끌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온갖 정말 익살스럽고 또 소위 오버하는 몸짓과 말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서 박수를 이끌어내려고 여기저기서 소위 만담이나 변론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시끌벅적한 그 도시에서 여기저기서 흥정을 하고 어디서는 막 우상숭배를 하면서 절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침 튀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인기와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한마디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정신없는 도시. 예, 정신없는 도시가 이 고린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소 20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또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 당시 2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은계지구가 아직 다 입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사나요? 네. 근데 그런 은계지구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이렇게 모여있다고만 해도 엄청난 인원일 텐데 그보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단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러면은 바울이 가게 되는 곳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첫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둘째, 그 복음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정신없는 도시, 그리고 정말 가장 그 시기에 가장 세상적이었던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라는 본토에서 많은 믿는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는 브리스라와 게르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무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장장 그리스도가 그 지방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군수 사람들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정확히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배경, 기원입니다. 우선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절에 보시면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 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아덴까지 쫓겨나서 오게 됐죠.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거기 있었던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던 그 소위 이 궤변론자들 또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큰 어떤 반응이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이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적는데 우리 이름 말할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사역에 있어서 아내가 더 많은 역할이나 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의도적으로 적을 정도라면요. 대단한 아마 자매였을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죠. 로마에서 떠나라고 로마 칙령이 발표돼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떠나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이 하던 그 생업을 위해서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울이 하던 그 기술과 동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천막을 다루는 가죽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과 생업도 같고 그 다음에 신앙도 같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생업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뭐예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요.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큰 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좌판을 펼쳐놓고 자신들이 만든 그 물건들을 열심히 팔았겠죠. 햇볕을 쐬어가며 땀을 흘려가며 저는 그 모습이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도 은혜가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일상에서 똑같이 살았던 바울의 모습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중에는 열심히 자신들과 함께 일을 해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주일, 안식일이죠. 그 당시로서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해요. 근데 아마 바울이 좀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가장 그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이 텐트 메이커는 아니잖아. 이거는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을 때쯤에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온 것 같아요. 원래 같이 출발했었죠.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정말
아쉽게 헤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에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속히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게 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만나니, 이 장면 재밌는데, 그 동역자들 다시 만나니까 바울에게 뭐가 생겨요? 없던 힘도 생겨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역자들이 갖는 힘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좀 무기력합니다. 그쵸? 목회자로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심란하고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기에 맞춰서 교회가 당연히 그 시기에 맞춰서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감히 예언 몇 가지 할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네. 너무 기대하고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예측하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첫째 예언은 코로나19는 종식될 겁니다.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당연히 이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언제쯤이 되느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쉽진 않죠. 하지만 이건 지나갈 겁니다. 당연히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는 그 코로나19는 지나가도 교회에는 분명한 어떤 상처들을 남기고 갈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히려 이 일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나타날 문제들이 저는 사실 무척 걱정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자 이제 예전과도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원래 지탄받고 비판받던 한국교회인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질 것이 보여지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이전과도 같이 나타나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또한 이 시기에 읽게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안에는 이것은 아주 체계적인 교리서신이라거나 소위 로마서와 같은, 로마서도 물론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지만 아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정신없는 도시에 정신없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복합적으로 막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과연 교회인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쓰게 된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고린도전서가 오늘날 다시 이거 설교 얘기하려던 건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설교가 좀 두서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평소보다 준비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왔던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대가 발전했고 과학 문명은 이처럼 놀라워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 또 관계의 문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해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이 코린스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코린스 철치, 코리아 철치 이름마저 비슷하다. 재밌지만 그 정도로 매우 유사한 그 교회의 모습과 형태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이 문제들을 갖고 바울 선생님께 가서, 바울 목사님께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고 싶잖아요. 여쭌다면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라고 할 때 주시는 답변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도 절실한 편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동역자들이 오에 따라, 그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아마 더 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동역자와의 제외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학자, 목사, 선교사였다 할지라도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는 늘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 불러 모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그쵸? 예, 좀 모자란 사람들일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제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동역자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고, 동역자가 옴으로써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다가 아까 그렇게 샜네요. 뭐였냐면, 그래서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좀 힘들고 심란한 마음이 있는데, 어저께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예배니까 먼저 와서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한 성도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한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목사인가 봐요. 이렇게 성도분을 보니까는 너무 반갑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제가 막 위로를 막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민망하셨는지 금방 정리하고 가셔서 좀 아쉬웠는데, 참 그게 저한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동역자가 와서 함께 했을 때 힘이 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었겠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예상하건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무슨 헌금을 가지고 왔냐?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곳 중에 빌립보라는 곳 아세요? 빌립보? 거기서 자주장사 같이 만나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루디아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주색 옷은 이 귀족들이 쓰는 색깔이고, 그런 옷의 그 재료를 유통할 정도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에서 교회가 또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좀 풍성한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마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했을 것을 보여줘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내가 사역할 때 너희가 나의 쓸 것을 한 번, 두 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때가 그 중에 한 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귀하고 그걸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종의 한계도 느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시라고 오는 곳에 와서 해야 될 수많은 그 사역들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전해야 될 많은 기회가 필요로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위축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하고 같이 일어나요? 바울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자신의 사상과 생각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는 수많은 그 웅변가들 사이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웅변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도 듣게 되겠죠. 이 사람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웅변가들은 아주 과장스럽고 막 익살스러운 제스처, 막 오버하는 표정, 뭐 눈물 연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막 감정을 자극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아주 익숙한 소위 오늘날의 뭐 연예인, 뭐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해 놓아요. 내가 다른 것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만 의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인기를 끌어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되었던, 또한 그러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됐던, 하지만 복음은 전해야 된 그런 심란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역자들도 왔는데 동역자들이 심지어 뭘 갖고 왔어요? 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갖고 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물론 6절에서처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이런 일이 있다시피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7절, 8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로 더불어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위치가 하필이면 또 회당 옆이었던 거죠. 나아가서 그 회당 옆에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심지어 어떻게 돼요? 회당장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럼 이 바울이 동역자들이 오고 후원금이 와서 그것을 갖고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자 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고 주를 믿게 된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겠죠. 그런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9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편으로는 바울이 두려워했고 침묵하는 경향도 있지 않았나 보여지는 거죠. 왜요? 아까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압도되어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너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할 거 없이 보이는 부유한 도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정말 밑바닥일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너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에 1년 6개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문 경우가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떠나게 되겠죠.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갈 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었던 멤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로 같이 가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더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소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제 그 안에 이루어지고 그가 그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제2대 담임 목사로, 바울에 이어서 후임 목사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바울이 쓰게 된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좀 이따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 알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분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자, 이 정도였으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고린도
그럼 편지, 이 고린도서는 왜 쓰게 된 거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최소한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한 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글로의 지판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편지를 썼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바울에게 그 각각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또 한 가지의 편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교리적인 측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눈에는 단순히 이게 그들의 도덕성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바울이 야 기도해, 말씀 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해서는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요. 그래서 페리데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락을 구분하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결혼 문제, 또 우상 숭배, 또는 음행에 관한 것, 성만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거의 한 문제당 한 장 또는 한 챕터를, 한 단락을 다 할애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치리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줘요. 그러다 보니 무려 16장이나 될 정도로 매우 길어진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편지가 하는 특징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편지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는다고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들에 대한 그 정황과 배경들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편지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특히 더 그렇다라는 것, 무엇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 바울이 어떤 나를 좀 어디 선교사로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전형적인 목회 편지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날 고린도전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특별히 오늘날, 그것도 한국 교회가 갖는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매우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쵸? 저도 이 사태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는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태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고 뭔가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는 얼마나 좀 희망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근데 불과 이 한 달 사이에 그런 희망에 대한 어떤 풍성과도 같았던 희망은 좀 접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 때로는 더 힘든 목회가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심지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내고자 하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여러모로 지금 시대와
현실을 보면 참 걱정되고 우울한 미래가 그려지지만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따르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원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관계없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처음에 그 사명을 기억해서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자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질타는 날로 더욱 험해져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 어떻게 반응할지 좋은 모습이 그려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린도시라고 했던 그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라고 했던 그 연약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거대 현대 사회 속에서 한 작은 교회로서 주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버티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정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